오늘은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샤를로트 문드리크의 무릎 딱지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난 엄마의 부재를 견디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 중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엄마 냄새는 자꾸 사라진다. 나는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안의 창문들을 꼭꼭 닫았다. 아빠는 투덜댔다. 지금은 여름이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거기다 아빠는 이제 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빠는 내 눈을 보며 말하지 못했다. 왜냐면 내 눈이 엄마 눈과 똑같기 때문이다. 창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아빠가 울기 때문이다. 어른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가장 중요한 애착의 대상자였습니다. 그 애착의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끼고 좋아하게 되는 것은 영혼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리 때문에 상실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상실의 고통입니다. 그 상실은 여러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실직, 불의의 사고, 불치의 병, 사별, 이혼,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포기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상처는 그 깊이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상처가 참 오래도록 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을 보면 인생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행복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토록 다복하던 욥이 한순간에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고통일 겁니다. 돈이야 그리고 가축이야 다시 해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면 눈물도 울음소리도 낼 수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욥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란 인물을 오늘 우리 시대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실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그 상실의 고통 뒤에 숨겨진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욥은 과연 이 상실의 가장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을 통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상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상실의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보이는 첫 반응은 놀랍게도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상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욥.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행동의 순서로 표출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마음 자세나 신앙을 나타낼 때, 두 번째는 전쟁의 준비를 할 때, 그 전쟁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욥이 일어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극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 욥은 두 번째로 겉옷을 찢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겉옷을 찢는 이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당시 머리털은 건강 그리고 힘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다 밀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상실의 고통,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일어났고,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결국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왜 힘든가라고 하면 재난을 당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 또한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상실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상실의 고통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의 고통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그것을 알고 존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은 원래 연약하고 가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원망과 불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본래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죄인이고 피조물임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이 모든 상황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상실의 고통 중에 여러 이유들, 여러 고통이 있겠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여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실의 고통 중에 보이는 욥의 또 다른 반응은 놀랍게도 찬송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입술이 띄어지던가요? 눈물도 나지 않는데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입을 띱니다. 그런데 입을 띄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간은 무소유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소유적 존재입니다. 욥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신다 해도 결국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뿐이다라고 욥이 그 상실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였고 내 삶의 흔적이 담겨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감을 통해 그의 믿음이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소유 때문입니다. 그 소유를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사람은 엎드러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었고, 그런 인간이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 참 많습니다. 지금껏 쌓아왔는데 이제 한번 빛 보려 그러는데, 내 아이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여서 인생의 빛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아이에게 병이 왔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왔던 것,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때 인간은 철저하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 욥의 가장 큰 약점이 재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실하게도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니, 무엇을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 내 것이란 없다. 하물며 그 자녀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 소유가 아니었다. 그래서 욥의 인생,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는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상실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옥중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사는 것도 감사한데 매를 맞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시금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면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상실의 고통 중에 욥이 보인 반응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인간은 원망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편한 한 존재가 욥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주님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보통적인 사람은 상실 앞에 하나둘씩 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내 종 욥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그는 바로 원망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생명 말고 나머지 네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치는데, 욥을 치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 가장 슬프고도 힘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그의 삶에 다가왔고, 한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 상실의 고통 중에 있다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글에 시련과 역경이 몰아칠 때 사람의 본바탕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몰아칠 때 사람의 진정한 본바탕이 드러난다. 저는 욥을 보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의 본바탕이 어떻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본바탕은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욥을 시험했던 사탄은 욥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술의 범죄를 그는 간곡히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지금껏 믿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진면목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욥기는 전체를 읽어보지 않아도 이 1장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상실의 고통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경험하는 고통은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욥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상실의 고통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청년들이 꿈을 잃었습니까? 소망을 잃었습니까? 평생 애써왔던 모든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때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죽은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래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차마 울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밝게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재물과 성공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보내시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면 놀라운 축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고통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즐거움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저는 욥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느껴졌던 건 찬송가 413장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413장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어렵게 숨을 쉬고 있어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게 바로 욥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의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렇게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후렴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득히 큰 풍파로 무섭고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힘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를 우리의 회장되니 끝내 싸워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고백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의 되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어떠한 상실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평안해, 평안해.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끝내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인물, 상실의 고통 뒤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자랑하시는 믿음의 인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떠한 아픔과 차마 울지도 못하는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실 이전보다 더 큰 주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찬송가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욥의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시니 끝내 싸워 이기며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슬퍼하며 울 그때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2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평안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상실 이전의 고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바로 당신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 살리려고. 이 아픔과 지나가지 않을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정으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로 풍성한 축복으로 상실의 깊은 고통이 전혀 기억지도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차마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상실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욥, 우리의 본 모습인 욥,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평안함으로 고통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은 결국은 그의 삶에 사랑하는 자녀, 가족,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전혀 기억지도 않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평안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